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 증거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은 제 아들의 삶을 180도로 바꿔버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숨어 지냈던 겁쟁이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과 제 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고 실천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의 영적 변화와 영적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면 성령 강림을 통한 그 증거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로 오순절날에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인데요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성령이 바람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가운데 하나예요. 자, 오순절은 유월절 주간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7번째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77은 49 다음 날 50번째 날이 바로 이 오순절 그래요. 그래서 77은 49,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 문설주와 자운방에 발라라. 그래서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그렇게 바른 이 가정의 장자는 죽지 않는 은혜를 체험하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이 은혜를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죽었던 영혼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 흘리심의 은혜를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은혜 받고 제 삶을 얻게 되면은요, 영적 자유를 얻게 되고 마귀의 참소와 공격을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 속의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로 영혼육이 건강하게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형통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그냥 믿어지냐 그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미래의 축복을 약속해 두셨어도 정말 이것을 믿고 알게 한 지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지 않으면 진짜 예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 말이.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청년 때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그때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부모가 구원받게 하고 또 친구들과 더불어서 정말 시간만 나면 버스에서도 전철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전했던 것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 확실한 증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을 때만이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 성령으로 재충만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바람같이 그렇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같이 제 아들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그런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이 바람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랍비죠. 그런데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이 도대체 뭔가 이 중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능력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재차 질문을 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있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항상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고 이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번에 텍사스에 엄청난 바람이 불었죠. 그 바람으로 인해서 유리창이 다 깨지고 나무의 뿌리가 뽑히고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람이 불어 환경과 내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의 환경에 엄청난 파괴를 가지고 그렇게 바람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죠.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바람같이 들어오게 되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들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 구원받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여 믿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능과 은혜를 알고 또 사용할 줄 알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이 바람같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헬라어로 퓨누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퓨누마는 거룩한 영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본문의 퓨누마, 성령을 퓨누마라고 사용하지 않고 푸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푸노예라는 단어는 뭐냐? 바람, 호흡, 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기록됩니다. 근데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성령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기록하느냐? 르아흐라고 이 단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은 바로 르아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르아흐라는 단어의 뜻은 공기, 바람, 숨이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신구약 성경에서 성령과 바람을 동일한 뜻과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였음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성령이 바람같이 온 집안에 가득하여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바람같이 그의 가정에 이 가득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하나님의 생기가 바람같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람같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시작,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흙으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지었을 때는 그냥 사람, 그냥 혼만 있는 존재, 육체의 존재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짐승도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어요. 진짜요. 그런데 짐승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지 않아요. 그래서 짐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 아담에게만 하나님의 생기, 호흡을 후하고 불어넣으시자 바로 이 아담이 영적인 존재가 되고 생명, 즉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품은 이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은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또 우리의 안에서 생명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택받은 섬이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버리면 시체와 같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그가 이르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그가 에스겔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에 따라 그렇게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이 뼈 저 뼈가 움직여서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더라. 우리가 아무리 정말 이 뼈가 저 뼈가 맞춰지고 사람의 형상을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직까지도 그 사람이 영적인 존재, 정말 생명 역사를 일으키는 존재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에스겔서 37장 9절로 10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죽었던 그런 시체들이 뼈다귀들이 완전히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은 뼈들은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져 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냐면 죽은 뼈처럼 메말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죽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죽었던 이 백성들이 살아나고 다시 강한 군사로 서게 되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르와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명의 숨, 또 생명의 바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의 바람은 죽은 영을 살려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바람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나의 죽은 영혼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정에 들어오면 정말 침체된 가정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공동체가 살게 되고 교회의 큰 부흥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 사회와 세상에 치유되고 변화되는 큰 능력 역사가 우리 사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새바람,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불어오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순절 아래의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불같이 임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이에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고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임했다고 하는 표현은요, 자, 이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 불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모습들은 성경 여러 곳에도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창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 호렙산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바로 이 성령의 임재, 불같이 임하는 것은 이제는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거룩한 장소로 변화된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역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성령의 능력,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거룩한 영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영향을 미친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은요 자기 마음대로 가죠. 사실은 우리가 불을 끌라고 해도 강해지면 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꿈과 비전을, 당신의 뜻을 당신의 생각 가운데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영적인 의미가 이곳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째로 불같이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오순절날에 불같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할 때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여러분, 처음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이 나가서 다른 언어들로 말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었냐면은 야,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각 나라 언어를 할 수가 있어? 라고 깜짝 놀랐던 사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변화되기란 그렇게 쉽지 않죠. 아니, 억지로도 안 되죠. 옛날 같으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자고 그렇게 언성을 높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은 불신앙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지금 현재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마는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 역사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변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자만이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회개 역사가 예루살렘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임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 첫 부흥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회를 그렇게 꺾고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이 한국의 모든 교회가 어게인 1907 100년 전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이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의 불씨가 있어요. 이 운동의 시발점은 함경남도 원산에서 교파를 초월한 8명의 선교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그곳에 모인 선교사님들 가운데 한국 선교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던 감리교 하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은 이 기도 모임에서 정말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선교가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심지어 실제로 생각도 다르다 보니까요,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그 말씀들을 그대로 정말 받아서 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교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삭튼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나빠, 한국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아, 또 순종도 안 해, 이렇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 말은 뭐냐면은 너희가 이 선교한다고 왔는데 성령의 능력 받아서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고 선교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지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또 사람을 적대하면 되겠느냐?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를 잘못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자 회개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원산에서 시작된 성령의 임재와 회개운동은 전국 각지로 도시로 퍼져나갔고 1907년 평양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당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약 1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이 회개운동과 더불어서 변화의 역사를 그 현장을 목도했던 한 선교사가 미션 리포트지에 기록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기도는 밤을 새워가며 그칠 줄은 몰랐고 통성기도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수많은 영혼들이 죄를 토해내며 건장한 장년들이 어린아이같이 울었다. 성도들의 얼굴이 새 생명과 새 빛으로 빛났고 교회는 승리의 찬송가가 울려 퍼졌다.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를 1907년 평양 대부흥성회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불이 임하시면 교회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우리 안에서도 성령의 불이 임하심으로 내적 변화와 더불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이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펼쳐갈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처럼 사실은 공생의 시작 전에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비류 같은 성령이 그 머리에 임하셨어요. 그때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사역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질문을 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그냥 했겠어요? 뭔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는 있는데, 구원의 은혜를 아는데 뭔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본 거죠. 사실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걸 봤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제자라고 말은 하는데 제자스러운, 아니 제자다운 그런 영적인 권능이 없어 보이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냐? 놀랍게도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래. 자, 이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들어도 관심을 안 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무리 성령을 강조해도 내가 관심 있게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실적으로 그 말을 들어도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때 바울이 다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는 있는데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한의 침례는 사람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침례를 주는 거야.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냐? 예수를 믿으라.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 즉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진짜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한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실적으로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능력 있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기 되어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자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지 사도 바울의 손수건 내지는 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 앞에,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치료받고 악기가 떠나갔다. 여러분, 이 앞치마는 밥을 지을 때 착용하는 앞치마가 아니에요. 이 앞치마는 어떤 앞치마냐? 사도 바울이 이 천막을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천막을 짓는 사람. 천막을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다룰 때는 항상 옷이 더러워지고 옷이 상해지기 때문에 두꺼운 이 앞치마, 굉장히 두꺼운 앞치마를 입는데 이걸 입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이 때가 가득하고 먼지가 가득한 이 앞치마까지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치료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역사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19장 19절로 20절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치유받고 마술하던 사람이 그 책을 다 불사르고 예수를 믿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복음 전파와 구원 사역을 능력 있게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